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의 주제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끝에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 후서 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가 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베드로 후서에 배경이 있습니다.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모두 베드로가 쓴 거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배경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있는 때입니다. 아주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박해냐 하면은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고발이 되면 그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당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뿐 아니라 아주 본보기로서 사형에 처하는데, 고통과 고문과 이런 사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박해가 심각한 그런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거룩한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일단락했던 베드로 전서 이후에 이 박해와 외부적인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 그럴 때 우리들도 많은 집안에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너가 종교를 바꿔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한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너가 개종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박해가 또 오겠죠.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때로는 조롱이나 멸시, 아니면 어릴 때는 교회 못 가게 부모님으로부터 혼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친척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고백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안이 아닌 다른 유교 집안이나 불교 집안이나 아니면 어떤 신을 섬기던 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의 소식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간다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집안에서도 불편해지는데, 그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겠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우리 집에 내가 기도해서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계속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단 말인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는 이런 의심들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외부에서 박해를 당하는데 이 성도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곧 오시리라예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박해를 조금만 견디면 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된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고 어머니도 박해를 당하시고 우리 집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성도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겨우겨우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데 그때 우리 안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죠. 주님이 진짜 오실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는 믿음이 소용이 있는가? 라는 불신이 조금씩 싹틀 때 그 불신을 톡 건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봐라. 주님이 언제 오셨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 주님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교회 가르침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굳이 믿음 지킨다고 경건에 이르고 절제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것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톡톡 건드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흔들릴 위험이 다분한 겁니다. 안 그래도 외부적으로 박해가 심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서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했던 베드로 전서가 이제 또다시 보니까 교회 내부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한 겁니다. 야, 우리 사도들의 말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사도들은 맨날 뭐라 그래?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러고 참아야 된다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는데 저기 내가 아는 선지자는 그런 말 안 해. 복 받으라 그러고 잘 살으라 그러고 세상에서 그렇게 굳이 뭐 절제하라는 말 안 해. 주님이 막 오신다고 우리 사도는 계속 얘기하잖아. 그 선지자는 그렇게 말 안 해. 주님이 오려면 한참 멀었거나 아니면 주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동조해서 교회 내부 안에서 이런 선생들이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지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외부적인 박해가 1세기 때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재산이 빼앗기거나 이러진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해가 없느냐? 그러지 않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 외부적인 박해의 모양과 모습은 달라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이럴 때에 이런 시기에 지켜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도 많이 조롱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럴 때 굳이 라는 말들이나 아니면 조심하지 않아서 본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인들, 교회의 모습이 본이 되거나 박수를 받거나 정말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가 또 본이 되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기도 했죠. 이거는 뭐 꼭 그들의 잘못이냐? 사실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건 여러 가지 외부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우리의 가르침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가르침이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위로받고 박수를 받는 것에 우리는 갈급한 것이 많아요. 그냥 내가 좀 넘어지고 못 살아도 괜찮다고 박수 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다 사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키며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 라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으로 데려가기보다는 내가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은혜라는 것으로 덮어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은혜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사실은 더함이 없고 계속 강조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잘못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방종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주의 은혜가 더 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라고 했던 거예요. 괜찮아. 이런 것에 있어서 교회가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들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아주 짧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분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핵심의 내용들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뼈대를 볼 텐데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바르게 알아라 이거죠.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알면서 우리가 진짜 성숙을 이루어 가거든요. 3절에서도 나오죠. 3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해라. 그리고 그 알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는 12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가르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가르쳐서 내가 없을 때에도 이것이 생각나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언젠간 없어질 거지만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내가 떠났을 때에도 너희가 계속 생각나게끔 내가 이 펜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2장의 말씀이에요. 2장에서는 누가 등장했냐 봤더니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거기에 동조하는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에 같이 동조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교회 가운데도 그런 거짓 선생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요, 2장 1절에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2절에서는 호색하는 자들이고요, 3절에서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호색하는 자들, 탐심으로.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들은 음란한 행실을 거두지 않는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들.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느니, 더러운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것이 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삶을 경건과 거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탐심으로써 음란한 행실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3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약속,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강림하실까? 안 오셔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강림이 무시되니까 이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삼형제를 키우시면서 대장부가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워서 많이 맞았는데, 어렸을 때 어떤 기억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일하고 돌아오실 때쯤에 집안이 어지럽고 엉망진창이다. 그럼 정말 두드려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오는 시간을 대충 이제 알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는 시간쯤 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제가 꾀가 났어요. 정리하기는 귀찮고, 근데 정리 안 하면 두드려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 동생이랑 같이 놀다가 동생을 앉혀놓고, 형이 초능력이 있다. 그래서 형이 엄마가 어디쯤 오는지 눈 감고 볼 테니까 그 사이에 너가 빨리 치워야 된다. 그래서 제 동생을 앉혀놓고 제가 눈을 감고 엄마가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 지금 학교를 지나고 있어. 거의 다 오는 것 같아. 이러다가 제 동생은 이제 급하죠. 엄마가 점점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해지면서 함께 놀았던 장난감을 엄청 치우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눈 감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엄마가 도착했어 했는데 자전거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끽 들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많이 써먹었어요. 제 동생은 정말 제가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저는 정리 안 하고 제 동생은 정리를 많이 했다라는 그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어요. 엄마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알면요, 내가 어지럽게 놀다가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놀다가 오는 것은 진노인 거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지러웠다. 일로 와. 둘 다 일로 와. 그래서 엄청 혼나는 것밖에 없죠. 엄마가 오리라는 것을 기억해도 어린아이들이 어지럽던 방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행실과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요,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올해 오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주님이 무슨 재림을 하시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그거 그냥 성도들 못 살게 굴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성도와 멸치는 달달 볶아야 맛있다는데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이거 달달 볶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심한 사람들의 성도의 삶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라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의 강림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신부로서 우리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리라는 것을 준비했던 열처녀의 비유처럼 이제 결혼식이 곧 임박하고 자기네들은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신랑이 곧 오셔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올 거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러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오는지 마는지 신경 안 쓰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자다가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죠. 연애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냥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한 거예요. 야, 지금 외부적으로 박해도 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데 뭘 또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산다고, 그러지 말고 되는 대로 살자. 즐길 대로 사자. 우리 너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자유란 이름으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요, 마음이 이렇게 안 그래도 박해 때문에 의심과 불신의 그 모습이 싹트고 있었는데 주님의 강림을 무뎌지게 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이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라고 한 지가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앞으로도 안 오실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교회의 삶이 주님의 가까이 오심에 대해서 무뎌질수록 우리의 삶도 거룩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신앙으로 바꿔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전에 내가 원했던 걸 하지 못했었어. 그전에는 나를 너무 올가맸었어. 내가 이제 좀 자유로워질 거야. 이젠 전에는 너무 교회 예배 하다가 내가 살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예배에서 조금 빠질 거야. 전에는 너무 기도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어. 이제 기도는 조금 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전에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전에는 주일이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면 불편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자유롭게 살 거야. 주일 일부 예배가 좀 더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 빨리 하고 이후 시간을 좀 자유롭게 보내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올 수 있는 거죠. 침투해 올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되고 잘 됐냐라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가까우심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던 삶과 마음에서 멀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중심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마음을 떠나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싹트느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싹트면서부터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부터. 왜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여전히 박해가 있는 상황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불신이 조금씩 싹트는데 거짓 가르침이 쑥 들어오자 이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위기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 말씀이 아까 3장 마지막 절이라 그랬잖아요. 17절 18절에서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먼저는 소극적으로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말해주었고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니까 거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소극적인 우리의 자세라면 적극적으로는 18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미혹에 이끌려서 떨어질까 봐 주의하는 게 소극적인 자세라면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라.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요구하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요,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과 전체적인 어떤 맥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계속 반복했던 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값없이 받는 지식, 누구나 값없이 받는 선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기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두 번째 지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지식이 베드로 후서에서 요구하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인데 여기에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랫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주의 말씀을 삶으로 같이 살아내가는,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태어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누구나 복음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신앙생활 동안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분과 관계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같이 중생하고 거듭났으나 거듭난 자들이 자라나는 것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해 가라.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그 발을 금하고 멈추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오랫동안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죄와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면서, 그래,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 지식의 경험에 따라서 자라나가는 지식이에요. 이 두 가지 지식이 베드로후서에서 요구하는 지식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라나가는 그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성장의 첫 번째 필요한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우편함에 요 근래에 이단에 대한 그 편지가 진짜 많이 와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단들에게 이단이 자꾸 어떤 거는 우편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고요. 어떤 거는 그냥 사람이 와서 아마 놓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장 찍히거나 주소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용은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우리 교회에다 이제 성도들 보라고 하는 건지 저를 보라고 하는 건지 놓고 가는데, 이단들이 정말 많다. 주의해. 그리고 이단들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미혹에 휩쓸릴 수가 있다. 이단들의 그게 얼마나 교묘한지요. 지난주에 받은 신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박옥수 거 기쁜 소식 선교회. 제가 그 설교문을 쭉 읽어봤어요. 신문에 있는.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단의 설교 지문을 쭉 보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롭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줬어요. 잘못된 걸 좀 찾아봐라 했더니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복민 형제에게 또 이렇게 줬어요. 한번 찾아보랬더니 복민 형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단들의 술수와 이 교묘함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속이기가 쉽다.
단지 신문 지면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삶을 진짜로 보려면 뭘 봐야 되냐 하면 그들의 말과 글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삶. 이 삶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요구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단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것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에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데, 자,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는요, 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응답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들었다라는 것에 주의할 것이 필요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 응답, 그것은 주의하고 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이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성경 말씀보다는 그걸 원해요. 누군가가 기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응답받는 것,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하셨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엔 안 오신대. 주님이 강림이 무슨 말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대로 가지 않고요, 이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종 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험한 무당일수록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면 순종하잖아요. 왜? 그분에겐 진짜 신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누군가의 영험함에 붙들리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들을 어디에 두게 하냐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우리 이제 앞으로 차근히 볼 테지만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도 근데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이야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냥 옛적에 일어났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림에 대한 것도 단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온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 성숙은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베드로후서에서 알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여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의해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1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매주마다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수요일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평생 예수님과 똑같이 닮지 못하겠지만 내 평생의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